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은 마스크를 쓰셨더라 하더라도 그냥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리고 한 절이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한 절입니다. 오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 것, 사랑은 믿는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말이죠, 가족도 다 뒤로 하고 직장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구 반대편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전히 믿으시겠습니까? 네. 자, 리버풀이라는 이제 항구를 떠나서 저 남아메리카 최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파타고니아라는 곳으로 이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것을 지휘하는 사람은, 그 일행을 지휘하는 사람은 영국 해군에서 훈장을 받은 아주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배에다가 6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싣고 이제 떠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는 동안 선교 여행과 거기에 도착해서의 모든 과정들은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나도 힘들고 마침내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원주민들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대적이었습니다. 날씨도 받쳐주지 않고, 날씨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제 6개월 먹을지를 갖고 갔다 그랬잖아요. 그 뒤에 이제 먹을 것을 구원해 주기로, 실어 나르기로, 갖다 주기로 한 배마저 깜깜한 거예요. 소식이 없고 전혀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한 명씩 굶주림으로 죽어갔습니다. 우리 중에 한 분은 의사였습니다. 리처드 윌리엄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 죽죠. 나중에 이제 탐색팀이 가서 전부 다 이제 어떤 상황이 됐는가 이제 다 시신을 발견을 했는데, 이 리처드 윌리엄스라는 의사는 시신과 함께 일기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죽음을 앞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원한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작은 배 안에 쭈그리고 앉아서 고통으로 신음하며 굶주림으로 그 생명의 불꽃이 점점 꺼져가는 이 의사가 마지막 간증을 기록한 이 마지막 일기장, 그 페이지, 그걸 막 이렇게 기록하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원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글을 쓰고 있는 그 선교사, 의사 선교사를 한번 상상으로 그려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일기가 된다면 집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이 글을 쓰면서도 형언할 수 없이 행복했음을 믿고 안심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누구와도 이 행복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소망과 영생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속한 하늘나라,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하나 되어 내 영혼 가운데 있었음을, 영광의 소망이 내 온 마음을 기쁨과 환희로 채웠음을,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함이요 죽는 것도 유익함을
그들도 믿기 바랍니다. 가족들도 믿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리처드 윌리엄스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교 모든 과정이 실패로 끝나고 복음을 잘 받아들일 줄 알았던 원주민들도 적대적으로 대하고 날씨도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고 오기로 했던 양식을 실은 배마저 오지 않아서 굶어 죽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기록, 그 위기조차도 그의 믿음을 빼앗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의 마지막 그 일기의 내용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이 진리를 영원히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7절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든은요, 그럼 모든 것을 믿어라. 그럼 무조건 뭐든지 다 믿고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믿음에 위배되는 것,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위배되는 것도 믿어라. 이런 뜻은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들은 쉽게 믿을 수가 없죠. 오히려 이 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뭐를 쉽게 믿어요.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계신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도 믿지 않으니까 다른 모든 것도 안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의 모든 것을 믿어버립니다. 진화론, 하나님은 안 계시다, 믿습니다. 해가지고 원숭이가 되었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그것도 믿고요. 마귀는 없다. 요즘 세대에 악마는 없다. 귀신은 없다. 그것도 믿어버립니다. 죽으면 끝이지 죽음 이후에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고 무슨 심판이 있어. 그것도 믿어버립니다. 거의 모든 것을. 그러면서 영생을 바라죠. 영생을 바라기 때문에 뭘 믿는가 하면요, 윤회사상을 믿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또 다음 세상에 또 뭐 부자로 태어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이제 주인공들이 이제 죽어가면서 야, 이 다음 세상에 만났을 때는 아주 좋은 모습으로 부잣집에 태어나자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믿어요. 그런 거는 참 거짓된 것인데 뭐든지 이제 믿어버립니다.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다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뭐 발표한 거다 그러면 믿어버립니다. 인간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지 인간에게 영혼은 없다. 이게 무신론의 사상이고 공산주의 유물론적 사상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얼마나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귀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아무거나 믿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어야 될 것을 놓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성경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이 말은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그에게 최고의 능력이 있음을 끝까지 믿어주며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기대도 걸지 말고 그 사람에게 사랑하고 섬기고 그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 그만두자. 쟤는 안 믿을 거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정말 지금은 비록 그런 모습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요. 우리 속에 얼마나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다 그것을 캐내어서 이것을 끌어내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답고 최고의 모습을 꼭 피우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어서 그렇지 사람들 속에는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잠재적인 능력을 하나님께 다 그 속에 심어 놓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저도 깊이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는 것이다. 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는 것. 뭘 봐요?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볼까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요. 이 사랑이 있으니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은요, 연약한 사람들을 믿어줍니다. 연약한 사람들. 강한 사람,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가장 못난 부분만 보면서 저 사람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왜 저래 이런 것만 보고 그 다음에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분명히 저 사람 저래서 저럴 거야.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쉽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못난 부분 약점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마음으로 했을 거야 라고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있는 최선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오늘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속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스미즈라는 사람은 이 사랑하는 사람과 냉소적인 사람을 이제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다. 냉소적이다 이 말은 좀 아시죠? 그죠? 냉소적이다. 픽 웃기고 있네. 뭐 이런 거 좀 냉소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썩소도 있어요. 썩소. 썩은 미소라고 썩소. 냉소. 썩소. 네. 근데 이제 냉소적인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뭐 하자 그래도. 해도 되겠나? 나도 해봤다. 안 되더라. 뭐든지 냉소적으로 이게 신앙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무서워요. 교회 전체가 냉소적인 분위기로 가면요. 그거 해봐야 안 된다. 해봐야 안 된다. 예. 다 이렇게 돼. 아무것도 이거 하자. 안 된다. 저거 하자. 요즘 이래서 안 된다. 또 이거 합시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뭐가 해서 안 된다. 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장 안 좋은 부분에만 집중을 합니다. 환경도 그런 거죠. 가장 어려운 부분을 보면서 지금 경제가 어떤데 지금 코로나인데 뭔데 저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전에 저랬잖아 이랬잖아 안 좋은 면만 보면서 냉소적으로 안 돼. 해봐야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냉소적인 거예요. 헌신적인 사람을 보면서도 뭐라 그러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진짜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제 또 내가 이렇게 해봤자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거나 상처받거나 이용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참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감옥 안에 갇힌 아주 그 흉악범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과정이 사랑을 받지 못했고 이용당하기만 했고 밟히기만 했고 착취당하기만 했기 때문에 누가 접근해서 사랑을 줄 때 뭐 한다고 그랬죠? 거부합니다. 굉장하게 막 반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 정말 진짜 순수한 사랑일까를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처음에 막 거절을 하는 거예요. 막 욕도 하고요. 제가 한 영화를 보니까 실화를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감옥에 갇힌 아주 흉악범 그 소년을 어느 이제 그 여자분이 찾아가서 빵을 사다주고 우유를 사다주고 그런데 가져가면 바닥에다가 패대기를 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수녀님이었는데 영화 속에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니까 이제 나중에 그 마음에 이제 문이 열리는 그런 영화 내용인데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나를 이용하거나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나를 사랑하겠지. 이런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참된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고린도서 13장의 7절 이 사랑은요, 좀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믿으라고 권고합니다. 아까 냉소적인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을 비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스미즈라는 사람은 사랑이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게 만드는 믿음의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런 흉악범들도요, 계속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나중에 그 얼어붙었던 마음이요, 차츰 녹아서 그 흉악하고 온 세상을 저주하며 묻지마 살인사건을 벌이던 이런 사람들의 마음들도요, 아, 저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구나, 진짜 사랑이구나, 나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중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사형당하면서도 간수장이나 사형 집행자에게 예수 믿으라고, 내가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더라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고, 정말 천국이 있으면 내가 믿어진다고,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간수장들에게, 간수장 하는 이런 교도관들에게 예수 전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게 바로 그 사람을 믿어준 거죠. 모든 것을 믿어줬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어떤 최고의 그 잠재력, 최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믿어준 거죠. 신뢰해줄 때, 믿어줄 때 당신도 변할 수 있다고. 당신도 사실은 얼마든지 좋은 사람일 수 있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랑으로 보듬어줄 때 이제 변화되는 거죠. 근데 냉소적인 사람은요,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 그럽니다. 야, 너무 믿지 마. 당신은 너무 순진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믿는 게 다리야. 저도 사랑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도 좀 과정이, 성장 과정이 좀 거시기해가지고. 근데 부부끼리 또 짜고 치는 고돌이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 아내는 확실히 믿음의 여러 대, 3땡땡과 이렇게 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내려와서 그런가 사랑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잘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저렇게 해주실 거야. 저는 너무 잘 믿는 것 같아요. 너무 아무거나 믿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불안한데, 아무튼 냉소적인 사람은요, 저같이 이제 사랑이 적어가지고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사랑이 많은 사람은요, 너무 많이 믿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 변화될 거야. 저 사람은 변화될 거야. 그래서 김치도 갖다 주고 뭐도 갖다 주고 계속 갖다 줘요. 속으로 저는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없는 거 있죠. 내가 목사인데도 왜 이런가? 주여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참 저는 그래요. 근데 참 저는 속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계속 참 잘 믿어줘요. 이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둘이서 잘 논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비교해서 여러분 알아듣기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또 그래요. 저는요, 제 아내보다 훨씬 더 사랑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사실이고, 아이고, 제 아내 자랑하는 거 이거는 아니고, 사랑이 많으면 어떻다고요? 잘 믿어줘요. 잘 믿어줘요. 이 사람도 믿어서 저 사람도 예수 믿을 거야. 저 사람도 예수 믿을 거야.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변화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잖아. 하나님의 약속도 잘 믿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든이라는 말은요, 또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 거냐면요, 모든 것이라는 명사로 하면 모든 것이지만 이게 부사가 되면 항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항상 믿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언제나 믿는 거예요. 사느냐 죽으냐의 비로 속에서도 믿어요. 생명을 잃어가면서도 믿어요. 배신당했는데도 믿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어요. 모든 것이 실패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만은 끝까지 믿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네. 왜 이런 환경이 벌어져?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그렇게 믿음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이것을 믿고 무엇을 안 믿고, 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 믿음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는다 이 말은 어떤 상황 속에도 항상 상황이 바뀌고 하늘과 땅이 뒤집어져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일편단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고등키라는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현재의 사랑이 견고할 수 있다. 그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사랑의 믿음에는 한계가 없다. 사랑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자, 미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우린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에 내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 부활시키셔서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다 데리고 들어가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상급 면류관 받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등등등등 많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영광의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마지막 영광의 그 미래를 확실히 믿으면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건강을 잃고 내가 이런 힘든 것 저런 힘든 것을 당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것 때문에 현재 어떤 고난 속에서도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힘있게 살아가죠. 힘있게 살아가요. 미래에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의 믿음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랑은요, 또는 사랑의 믿음은 결국 또 오늘도 지금까지 생각해 본 대로 누구를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예수님은 오래 참으며 예수님은 물에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하나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쭉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주에는 무슨 생각해 봤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그 모진 학대를 견디시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견디신 것, 모든 수치와 침뱉음과 고통을 다 견디신 예수님의 그 견디시는 사랑을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랑을 완성하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해 볼 건데요. 특별히 예수님 또 오늘도 십자가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보셨듯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는 마지막 외침, 마지막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언제나 사랑의 믿음을 놓치지 않으시고 붙드셨던 것,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골고다로 이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형벌을 당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이것은 인류 역사상 인류가 보아내는 가장 극악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심히 고민하고 떨며 참 고통스러워했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양편에 못 박힌 강도들도 있고요.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한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고통과 그들의 고통의 차이점은 뭘까요? 다른 사람들도 십자가 형벌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왔을 텐데 예수님의 고통이 달랐던 점은요,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이 남달랐던 거죠.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짐,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다 쏟아집니까?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예수님의 그 영혼 속에 쏟아부어지니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만이 고통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형언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은 바로 그 고통인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인 고통.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심장이 멈추고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이제 죽음인데, 그건 육체적인 죽음이죠. 영혼의 분리라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된다. 하나님과의 분리될 때 그 저주와 고통,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22편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이제 한 말이에요. 다윗이 막 원수들에게 쫓기고 막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빨리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이제 기도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왜 다윗의 그 기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이 몇 시간이죠? 예, 6시간. 그 6시간 중에서 또 몇 시간은 어둠이 이제 3시간 동안, 그죠? 아침 9시부터 못 박히셔가지고 12시부터 3시까지는 해도 빛을 잃고 온 세상이 깜깜했습니다. 그건 물리적인 어둠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있는 저주와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주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황이죠. 네, 빛이 소멸된 상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 위에 이제 부어질 때 그 고통을, 그 저주, 그 흑암, 그것은 이제 영적인 흑암이고 영적인 저주인데 그것이 이제 물리적인 상징으로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그 3시간 동안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와 분리되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너무나도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숨쉬고 아버지의 사랑,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저도 다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의 그 친밀하고도 영원한 그 깊이도 알 수 없고 높이도 알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던 그 사랑으로 아름답게 교제하던 그 사랑이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3시간 동안 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예수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부르셨죠? 아버지요. 또 대표적인 예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아버지요,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요라고 기도했는데, 이때만 딱 한 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셔서 죄인의 어떤 위치에서 형벌을 받으시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그때도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라고. 그때는 우리의 어떤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와 같은
이제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시고 돌아가실 때는 다시 또 아버지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은 버림당하시면서,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당하시는 거죠. 버림당하시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요. 내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잃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여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항상 믿으셨던 거죠. 벌거벗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버지로부터 죄인들 때문에 그 무서운 형벌을 당하시면서도 아버지를 믿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는요, 베드로는 이렇게 합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죄가 지셨습니까? 빌라도가 분명히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때려서 놓겠노라. 죄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못 박히신 것은 정말 억울한 재판이죠. 불법 재판입니다. 저녁 6시가 되면요, 재판소는요 문을 닫아야 돼요. 그 당시는. 그런데도 밤새도록 불법 재판이 이루어졌고 거짓 증인들과 억울하게 죄가 없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억울합니까? 정말 저주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 같으면 이런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런 불법 재판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공의로운 재판을 받게 하시고 왜 이런 것을 당하는가?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아시니까. 근데 그건 아시니까요. 그건 믿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불법 재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공의롭게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신 거예요.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별의별 수치스러운 일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죠? 예수님처럼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재판하시고 공의롭게 모든 사건을 정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은 정의가 빛을 잃은 것 같고 지금은 의로운 일이 다 숨겨진 것 같아도 지금은 불의가 홍수처럼 날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악은 징벌하시고 악의 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던 자를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믿었던 거죠. 우리도 이제 그것을 믿을 때 믿음을 잃지 않게 되고요.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셨습니다. 그럼 기도하려면요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어요. 버림받은 고통이 밀려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신 거예요. 그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부터 해서 7마디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상황이 막 이러다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누가 만들어낸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산에서 낭떠러지에서 막 실수 떨어지는 거예요. 막 떨어지다가 이제 부사일생으로 가지를 하나 딱 벼랑 중간에 있는 가지를 하나 딱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누가 만든 얘기입니다. 손을 놓아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거기 다른 하나님 안 계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이거 놓으면 죽는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기가 기도했던 하나님은 놓으래요 이걸. 벼랑 중간에서 붙잡은 것을.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안 되겠다. 다른 하나님 안 계세요? 다른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부릅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 하나님, 내가 충성하고 헌금 많이 내고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내 사업을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왜 내 자녀를 불러가시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내가 믿던 하나님 이상하네, 안 살아계시나?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이죠.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거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있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공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지금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께 죄인들을 대신해서 버림받고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마지막 순간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신의 전 존재를 또 이 모든 사건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가 맡깁니다. 그렇게 이제 믿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 부활을 믿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죽음으로 영혼이 소멸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신 거예요. 영생하는 것을 이제 믿으신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영생을 고백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례식 때 우리는 찬양하고 우리 부모 형제가 우리 교우들이 죽어도 우리는 잠시 육체가 잠자는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다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헤어진 섭섭함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만 울기도 하지만 애도하지만 그 애도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한 달 동안 울고요.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요셉의 그 가족들이 한 달 동안 울었어요. 애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인간적인 정 그것 때문에 우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막 이제 뭐 불신자처럼 이제 죽었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울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셨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신 것은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신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믿음. 내가 이렇게 죽어도 아버지는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반영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가 성경에 죽으면 부활한다고 그러고 뭐 천국이 있다 그러는데 이건 뭐 내가 세뇌당한 거 아니야? 죽었는데 하나님도 안 계시고 천국도 없고 그런 거 아니야? 저 불안해하는 분 안 계십니까? 시편에서는 우리가 죽는 순간 천국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다. 주께서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몇 장 몇 절은 못 찾아봤는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에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에스코트 해가지고 천국으로 싹 받들려가지고 천국으로 가더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품에 안기다가 받들려가지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와가지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어가지고 내가 천국이 어딘지 길을 잘 몰라가지고 이거 엉뚱한 데로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까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다 보내세요. 여러분, 이쪽에서 숨을 푹 내쉬면서 다 아이고 돌아가셨네 하는데 그 순간 천사들이 다 와가지고 가입시다. 이제 천사들이 딱 데리고 그냥 가면 돼요.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떡 받들려가지고 주님이 다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하늘에서, 하늘나라에서 너 땅에서 수고했다. 너 장로로, 원사로, 집사로, 너 정말 또 뭐 교사로 뭐로 수고했다. 환영하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사랑. 내가 복음 전하다가 정말 비참하게 할 것처럼 그 의사처럼, 의사 선교사처럼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없다는 이 사랑, 이거는 변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질 것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해결될 것을 믿으신 거예요. 그런 기도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의 죽음이 이게 될지 안 될지 반신반의하다거나 내가 죄인으로 해서 죽기는 죽지만 하나님이 이걸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네? 내가 택한 백성들 전부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죽기는 죽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지도 모른다라고 했다면 죽으시겠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속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희생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속에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믿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믿는 법을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구 반대편으로 나를 보내신다 할지라도 내 모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실패처럼 보이는 거죠. 내 생명이 생각지 않았던 순간에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어떠십니까? 예, 우리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전에 기도하실 때에 이런 기도가 있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저희들도 사랑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신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감이 안 올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은 알잖아요. 하늘에서 항상 예수님 향해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언제나 아버지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 아이고 내 기뻐하는 아들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아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 아이고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딸. 우리가 자녀들 볼 때, 손녀들 볼 때 얼마나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플 만큼 사랑스럽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6, 17절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부모들이 키우면서요. 옛날에 전부기 때나 아장아장 걸어 다닐 때나 쳐다보기만 해도 딱 앉아가지고 거뭇하고 젖을 빨고 있는 그 자녀를 향해서 손자 손녀들을 향해서 보면서 기뻐하잖아요. 다니엘을 쳐다보면서 강도사님이 그냥 막 기뻐하고 저도요 제 얘기만 한다고 저는 저도 제 손녀를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준 동영상을 보면서요 잠잠히 보면서 막 입이 이렇게 찢어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니까요. 누구를 사랑하시듯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눈으로, 그 가슴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잘 안 믿어지시니까 아멘이 없으시는 건지 마스크를 쓰셔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건지. 근데 우리가 느낌으로 잘 안 느껴져요. 이렇게 하지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되죠?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은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럼 그것을 믿으면 그게 이제 나중에 느껴지는 거는 나중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건 감정은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되잖아요. 안 느껴지니까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은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랑하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안 느껴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똑같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같을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뭐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 대신 내어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수치와 모욕과 징벌과 진노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영적인 고통을 예수님이 내 대신 당해주셨잖아요. 그게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증거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는 증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고요. 번쩍하는 체험하려고 이상한 데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에게 증거하시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항상 나를 사랑하십니다. 환경이 어려워져도 내 생각한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 항상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원수 내가 참 믿기 힘든 그 사람도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그를 믿게 해주옵소서.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그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믿읍시다. 더 많은 이웃과 아내와 자녀들을 믿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그들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해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믿읍시다.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나의 건강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나의 재정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나의 노후 대책을 주님께 맡기나이다. 나는 집도 안 가놓고 내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의심하고 불안해하십니까? 내 남은 생애를 주님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앞에 이 민족을 주님 손에 맡기나이다.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저희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나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내 죄를 십자가에 고난으로 다 씻어버리시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을 믿고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친구들이 나를 바꿔가고 내 계획했던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지 않지라도